기도드리시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오직 주 하나님만 이 시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사는 주의 자녀인 것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닥칠지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오직 주의 십자가의 길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우리에게 버겁다 여길지라도 그 십자가를 우리가 그 어떤 핑계 삼아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끝까지 쫓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입니다.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자녀로 소망을 갖고 살길 소망하는 그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 다시 한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께 영광 드리는 한 날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이 시간 저녁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주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의 믿음, 오직 주를 향한 믿음으로 셈 주셔서 이겨나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의 삶이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 진리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음에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껴지는 시간들입니다. 많은 규제와 억압 속에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목숨 걸고 신앙의 단을 쌓았던 선진들의 그 믿음을 그려봅니다. 하나님, 이 시대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심 속에 믿음을 방해하는 원수의 세력들 도말하여 주셔서 일상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주의 명령 따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기회로 믿음의 나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국민들 근심과 걱정 속에 스트레스성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를 우리 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믿음으로 그 주님만 바라보시는 우리의 믿음들이 다 될수록 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 안에 허락해 주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의 뜻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 또한 우리의 그 믿음들 잘 영유하여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저들 깨닫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해 주셔서 앞에서 정치하는 이제 대통령과 또한 그 의정자들에게 우리 지금 함께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이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잘 인도하시고 또한 역사하셔서 정말 국민들을 사랑하고 또한 온 민족을 사랑하는 의정자들이 다 될수록 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셔서 땅끝까지 주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나라로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오늘까지 세워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계획과 또한 기도하며 또한 그 비전을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로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한 마음으로 교회되어서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를 기억하셔서 심령마다 뜨겁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학교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온라인 성경학교 또한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전과 같이 함께 모여 하지 못하지만은 사모하는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어린 영혼들 심령마다 은혜 충만함으로 심겨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시계 속에 우리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기도의 그 제목들이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어린 양들 이끌어 나가신 목자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응답을 바라는 귀한 그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 이름의 그 권세에 있어 그 힘입어 날마다 승리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또 각 가정에서 귀한 예배 드릴 때 원수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승리하는 예배, 영광 드리는 그 예배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깊게 가져주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 생활이 회복되기를 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중에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너무 편하고 좋다, 교회 안 가니까 편하고 좋다, 이런 어떤 아니라고 나태한 마음들이 우리 신앙을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지 못할수록 우리는 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또 잘 인내해 주시고 또 견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다, 언제든지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기도하셔도 되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우리 교직원분들이 정상 출근해서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내가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잘 된다, 그런 분들은 골방에서 계속 기도하셔도 무방하겠지만, 내가 골방 기도가 참 힘들다, 또 교회가 그립다, 이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오셔서 지하 비전홀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 쏟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개인적인 기도, 또 교회를 또 이렇게 돌아보는 마음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혜인 청년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12시 30분에 웨딩 프로포즈 부평 8층에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홈페이지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40페이지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생명의 진리의 비밀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영생의 명령으로 우리 마음 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세상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삶을 결단하며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3절까지 세상을 이기는 성도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우리가 전에는 마귀 자식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의 그 속죄의 죽음을 내가 믿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고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신앙생활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사실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간단하지 않고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은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주님을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찾는 인기 있는 길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좁은 문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길에 생명이 있고 그 길에 영원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자, 첫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믿음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믿고 바라봐야 되냐면 사람은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다가와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원수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의 전략이죠.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는 우리 기독교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이단이 들끓는 시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신앙의 길에서 떠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이단이 부흥한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이 대부분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이단, 마귀가 잘하는 것이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이단은 영적인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을 진짜같이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사탄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거짓말이에요. 안 죽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다 거짓말이지. 그런데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니까 어떻습니까? 거짓말이 진짜처럼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거짓말처럼 들려요. 이게 뭐예요? 이미 미혹된 사람이죠. 사단은 거짓말쟁이고 사단은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기꾼인데 우리에게 접근할 때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마치 천사처럼 가장하고 접근해요. 사기꾼들이. 이런 것이 비일비재한 이상한 게 아니라 이걸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우리에게 천사처럼 접근해서 뭔가 굉장히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잘해주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은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실족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접근한다. 그리고 이 사이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약화시켜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교리를 첨가시키죠. 그래서 자신들의 교리를 첨가시켜야, 이게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단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있어요. 근데 지금 더 많이 들끓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면서 이렇게 권면하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받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뭘 더하면 너에게 재앙이 더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뭘 빼면 생명책에서 네 이름을 빼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 뭔가를 첨가하거나 빼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뭘 집어넣어요? 예를 들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느니, 보혜사, 성령, 재림의 영이 막 자기에게 임했다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에 거짓의 영이 함께하니까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미혹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는데 어떻게 재림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다시 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만 재림 예수가 40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이 인간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자기 엄마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재림의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다시 오시지 않으세요. 초림의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인간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 분이 아기로 탄생하시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예수님이 영광 중에 하늘에서 재림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죠. 그럼 내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인간들은 다 사기꾼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원칙만 바로 알아도 미혹 당할 일이 없는데,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재림 예수, 예수님이 아닌 다른 복음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경계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믿음은 오직 사랑입니다. 우리가 정말 특별히 그 남자분들이 그렇다고 그러죠. 남자분들이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의 첫사랑은 잊지 않았습니까? 사람과의 첫사랑도 잊지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근데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볼 때 상당히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왜? 인내하는 교회였고 부지런한 교회였어요. 그 부분은 우리 주님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부지런한 거 좋은데 처음 사랑을 가지고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쳐올 때 인내하는 거 좋은데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주님을 만났던 처음 사랑과 부르심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매너리즘에 빠져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봉사하면 사람들은 칭찬합니다. 저 집사님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오늘 본문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인간적인 정도 메마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는데 왜 사랑이 식어지냐면요,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교회나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랑의 마음이 다 딴 데 쏠리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영적으로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주의, 개인주의, 돈을 사랑하며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쾌락을 사랑하기를, 쾌락주의,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시대가 말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많을수록 어때요? 내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영적 고통의 시대다. 그래서 이 영적 고통에서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그 로맨틱한 사랑을 꿈꾸죠. 어느 날 길 가다가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지는. 근데 그런 사랑은 영화 속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정말 사랑은요, 그냥 첫눈에 감정적으로 반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지정의가 동반된 사랑. 사랑은요, 의지를 가지고 사랑해야 돼요.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사랑은요, 금방 식어버려요. 의지를 가진 사랑은요, 지속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강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팔아먹고 의심하는 제자들,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한 그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의심하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깊이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때 교회의 공동체는 아름답게 회복이 됩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삶이 팍팍해지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바뀌냐면요,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평하고 쉽게 비난하고 쉽게 정죄합니다. 이게 다 누구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근데 사랑은 뭐예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게 누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내 심령의 사랑이 식어지고 누군가를 비난, 정죄, 비판하는 것이 커질수록 어때요? 난 마귀 자식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구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대통령을 미워하든지 전광훈 목사님을 미워하든지 누굴 미워하고 계세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국회의원 막 정죄하고 막 법무부 장관 막 정죄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아마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원수를 미워하지만 않아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욕하지만 않아도 우린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속으로 그럴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요? 하나님이나 저러실 수 있죠. 우린 못해요. 좋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는 못해도 사실 이렇게 우리는 살기 좀 어려운 인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우린 뭐 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그런데 우리의 이원적인 신앙의 삶이 뭐냐면, 난 하나님 사랑하는데 저 집사님은 너무 꼴 보기 싫어요. 저 집사님 딴 교회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야. 아니, 제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근데 제가 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구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는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때에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내 삶에 피해를 준 사람들이 적어도 한 명 이상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형제를 욕하고 비난하면 참 쉬워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변함없이 하나님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진실한 제 중심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 보이는 형제를, 보이는 성도를, 보이는 이웃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긍휼히 여기고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제게 부어 주옵소서.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믿음은 오직 인내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굉장히 조급하고 쉽게 선택하고 쉽게 버리고 쉽게 헤어지고 쉽게 떠나버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를 보면 조급함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평생을 얼마나 갈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만 힘든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상황 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보다 더 고난받으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데 이걸 못 견디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 의사분이 그런 통계를 발표하는 걸 제가 유튜브로 들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죽는 사람보다 이 감염병에 걸려서 죽는 치사율을 보다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감 때문에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뭐가 부족했어요? 못 견딘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못 견디니까 그런 아픔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인내는 필수 덕목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런데 언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타임에. 그럼 하나님의 타임은 언제? 그걸 우리 몰라요.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럼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타임이 있어요. 언제?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어떤 사람이 기다려요? 인내하는 사람이 기다려요. 그래서 인내하는 믿음의 대표적인 신앙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자식을, 아들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노년에 그 약속을 받았으면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빨리 주셔야 되잖아요. 25년을 자그마치 기다렸어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타임에. 근데 그게 언제인지 아브라함은 몰랐기 때문에 기다렸어요. 인내하며. 그리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을.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조급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면 조급해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포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포기해요. 기도해봐요, 소용없어. 기다려봐요, 소용없어. 이런 마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타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가 견디기를 원하세요.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기를 원하세요. 그때까지 우리가 오래 참아 하나님의 때를 만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직 인내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때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믿음은 오직 영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세상의 관심은요, 보이는 것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의 부자가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뒀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 부자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그 부자를 부러워했어요. 아마 오늘도 우리 시대도 정말 돈 많이 갖고 있는 부자 다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자를 향해서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부자의 돈이 아니었어요. 이 부자의 영혼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면 내 영혼 관리 잘하고,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마지막 날에 주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받고 이루게 될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저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게 장수해서 100세까지 살게 해주시라, 이런 목적으로 예수 믿으면 절간 가는 거랑 다를 게 뭐예요? 똑같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장수하든지 단명하든지 그 상관없어요. 33세 이상만 살면요, 그 사람 복 받은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보다 오래 살았잖아요. 돈이 많냐 적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냐 못했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내 영혼, 이 영혼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영혼이 되는 것. 내가 언제 죽든지 내 영혼을 주님이 받아주시는 영혼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 당하실 때 마지막 간구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 떠나 죽을 때 돈, 명예, 권력 다 쓰레기 같은 것들이에요. 이 세상 떠날 때 정말 마지막 남는 건 내 영혼이에요. 이 영혼을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저 사람이 받은 복이 뭔가, 돈이 많은가, 아니면 건강이 정말 좋은가, 자녀가 잘 됐는가,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은 복의 기준을 두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1순위가 뭐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삶의 1순위의 복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서 얼굴을 대면해 볼 수 없지만 제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흩어져 있지만 교회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의 삶 속에서 갖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속사람인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셔서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이겨야 되고, 이 코로나19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사랑으로, 오직 인내로, 오직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아멘. 셋,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도록 영혼 관리 잘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우리 찬양 드리시고 합심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 예배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될 하나님의 타임을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견디고 인내함으로 우리가 다 함께 예배드릴 그날 꼭 만날 수 있도록 한 영혼도 낙오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어린 영혼들 정말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영혼과 믿음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또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외롭지 않게 하시고 영혼과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라고, 우리 자영업하는 성도님들, 또 직장생활하는 성도님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이 함께해 주시라고, 또 투병 중인 성도님들 그 질병의 고통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함께해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드리십니다. 주여, 이대면 온라인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로 하나님 죄악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이게 하나님의 타임과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사모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그리할 그날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며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에도 하나님 제한된 환경 가운데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지혜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어린 심령들 하나님의 영혼과 믿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의 영혼과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외롭지 않도록 주님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영업하는 성도들, 이제 직장생활하는 성도들, 경제적인 이 어려움과 침체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우리 하나님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로 하나님 손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투병적인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지혜의 손길로 하나님 만져주시기 원하며 우리 하나님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경과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의 삶의 초소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본향집을 향해서 신령한 나그네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영광의 그날을, 승리의 그날을 맞이하는 깨어있는 성도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군복무 중인 청년들 머리 털끝 하나 상치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불담쳐 호위하여 주옵소서. 대학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청년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건강과 비전을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중에도 몸된 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명 감당하는 영혼들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사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신앙의 명가들로 세워 주옵소서. 믿음의 사업장과 또 자영업하는 성도님들, 또 직장생활하는 성도님들, 한 치 앞도 우리는 내다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업장과 직장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진행하는 우리 교육자와 우리 선생님들 힘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이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남은 성경학교와 수련의 일정들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 오직 예수, 오직 사랑, 오직 인내, 오직 영혼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타임을 견디게 하시고 날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영혼이 잘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구하고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이는 예배가 중단됐지만 흩어져 있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 예배자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친히 임재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국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